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있어서 잠시 이제 다녀왔는데 답사를 갔다 온 거죠. 경주가 아주 좋습니다. 풍경도 좋고 숙소도 아주 괜찮습니다. 다 가시면 좋겠어요. 조금 덥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포항에 갔다 왔는데 포항도 날씨가 어제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 부산은 굉장히 시원한 곳이죠. 제가 부산을 참 사랑합니다. 일이 있어서 우찌방에 갔다 올 때 김해 평야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강 건너서 함용동이 보일 때가 되면 뭔가 기분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안락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집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새 부산에서 삶을 시작한 지가 11년 차가 됐습니다. 연산 로타리가 6거리인데 그 각 6거리가 어디를 향한지를 다 알게 되면 이 부산 좀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또 많이 좋아하지만 제가 부산에 오자마자 이 부산을 좋아하게 되고 부산 사람들을 막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된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적응 기간이 필요했겠죠. 사실 부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죠. 전국 8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난수도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산으로 피난와서 사시다가 상당수가 이곳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인구가 80만에 불과했던 도시는 210만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굉장히 열려있고 개방적인 도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운전 습관과 말투 때문에 오해하지만 부산은 포용적이고 열린 도시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가 된 것은 낯선 곳에 정착해서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아간 우리 부모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의 삶을 살아낸 우리 부모님들은 낯선 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키우며 사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의 서러움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이고 또 외로움과 고독을 이겼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우리네 인생이 삶의 한 복판에 내 동댕이 쳐진 삶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런 듯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낯선 상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일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바다 위를 표류하는 험한 파도 위에 빠질 듯 위태로운 조각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된 자의 삶, 순례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의 전도 사역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이야기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지난번 전했던 4장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어디이겠습니까? 앞선 본문을 살펴보면 거라사 맞은편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앞선 본문인 5장 후반부의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죠. 야이로의 이야기 한가운데에 주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옷깃을 만진 여인 이야기의 배경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랜 병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었습니다. 오랜 병치레 끝에 도움의 손길도 다 떠나버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어쩌면 가족들도 다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혈루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떨어져 나간, 분리된 이방인의 삶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옷깃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낫게 됩니다. 혈루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주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후에 돌아오셔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는 파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조국, 고향, 본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파트리스에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파테르는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향의 의미는 곧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시는 곳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모두 목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도 목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주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 보면 아이고 이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지? 이 신통방통하네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에 있었습니다. 그 코 올리기 꼬마가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자랐을까?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감탄과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약간의 경멸의 시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유복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요셉이 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 예수가 자신의 공동체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자랐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와 같은 대접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렛은 더 이상 마음이 포근해지는 아버지의 집, 고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겼고 더 이상 알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이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 가족들의 반응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튀지 않게 살고 적당히 구부러지는 인생을 살며 공동체의 편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 말합니다. 그저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일사각오에 물러설 곳 없는 전쟁이며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소풍이 아니라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발견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갈등이 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쟁과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고 기쁘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내 집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만족하는 삶은 결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꽃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향도 없이 나그네처럼 고독하게 순례의 길을 걸으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는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고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저앉아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부여잡고 더 많이 가지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 그 본을 주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어디서 이런 능력을 가졌느냐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쫓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과 목적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 사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박아 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쫓아 사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거주자, 즉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일에 몰두하고, 또한 그 집을 여러 가지 물건들로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리어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편안한 삶을 떠나고 편한 관계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주인이 아닌, 거주민이 아닌 나그네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의 소유를 가진다는 것이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독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순례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은 고독의 문제를 안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독과 결여를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더 많은 것을 그 가운데 채우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라, 내 삶이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만으로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할수록 불안과 염려가 더 커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을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소외를 경험하시고 고독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도 그 고독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향에서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존경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평범하지 않기에,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주님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고독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린 시절 익숙하고 편안했던 고향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떠나시게 됩니다. 이러한 독립을 시작으로 비로소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편안한 삶을 거부하는 것, 삶의 도리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며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장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독과 소외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아를 만나고 하나의 독립된 신앙 인격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전제 조건은 아버지의 집, 그 편한 곳 물가를 떠나서 삶의 한 복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외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익숙한 주님의 품을 떠나고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를 떠나고 그들이 배움을 가졌던 물가를 떠나서 그 낯선 곳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물론 그냥 그들을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던 바로 그 권능, 병을 고치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며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바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보내심은 나그네적인 삶을 잘 묘사합니다.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신만 두 켤레 가지고 신만 하나 가지고 옷만 여벌의 옷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죠.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어져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몸만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 제자들은 용감하게 나그네 된 길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들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위임받은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권능을 사용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본성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의복과 음식, 신발을 포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움이 될 만한 힘이나 도구들을 비웠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과 의지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나그네로 순례자로 고독한 자로 있을 때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다 그렇게 버리게 하실까요? 그 가졌던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와 세리처럼 가장 그 삶의 밑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똑똑했던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배신의 아이콘만 될 뿐이었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울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가진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모두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그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는 순서나 차례와 상관없이 돌아갈 때에는 공평하게 한 달란트씩 받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물질,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잘 펼쳐 보일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에 가장 잘 담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 마음이 애통한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어서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며,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친구들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하염없이 천사가 물을 동이기를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통해 일하시며, 사람들의 낯을 피해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선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타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것, 세상에 내어놓을 곳이 하나도 없고 그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땅 가운데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서러움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서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표가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주인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삶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이죠. 그 입에 감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줄어들고 또한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날카로워집니다. 오늘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혹시 원망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불평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내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잊었다는 이야기이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타인을 볼 때 자꾸 잣대가 세워지고 비판의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곳에서의 삶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삶이 되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잡아도 잡히지 않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연약한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 연약한 자리에 거하시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는 순례자 이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니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아멘.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방황하지 예수 내 구주 이끌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리네 천사날 위에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누리시네 주 볼 때마다 주 볼 때마다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삶에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삶이 고쳐지며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건강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가며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사 결국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아가는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로 왔는데 여기에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가야 하는데 이곳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온데 이제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저 세상 풍랑이는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나그네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권능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